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제자들에게 보고 듣고 말하게 하는 전인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주의 영으로 그의 심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 공간도 변하여 그날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그들에게 숨결을 불어넣는 것과 같아서 마른 뼈와 같은 제자들이 군대와 같이 서는 사건이 되었고, 마치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그 은혜를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불로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베드로는 곧장 밖으로 뛰어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신약교회를 태동시킨 설교, 교회의 첫 번째 설교가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기록되었지만 저자 누가에게도 감사한 것은 이 설교문을 통째로 말씀 가운데 잘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설교가 전파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베드로 설교 이후 2000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설교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전파되는 모든 설교의 표준이요, 모든 설교의 모범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 설교의 그 주제는 성령과 예수였습니다. 이 성령론과 기독론의 이 기가 막힌 조화가 이 설교를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성령이 드러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설교가 선포되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가끔씩은, 그래도 평생에 몇 번은 이런 설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말씀 준비하는 중간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설교의 시작은 이제 이 설교는 이제 성령과 예수인데 한 번에 전하려고 했다가 양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이번 주는 성령, 다음 주는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설교의 시작은 마침내 약속대로 임하신 성령에 관한 선포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을 좀 보시면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너무 흥미롭죠? 베드로는 지금 막 성령의 그 감동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자입니다. 그는 소리를 들었어요. 성령의 급한 바람의 소리를 듣는 경험도 있었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성령이 불과 같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는구나. 더 신비한 사건은 그가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비한 경험이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첫 복음에서 전한 성령의 역사, 그의 마음을 휘젓는, 확 사로잡는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었냐면 듣는 사건, 말하는 사건도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실 때 꿈을 주신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젊은이들에게 환상과 비전을 주신다라는 성령 사건을 향한 증언이었습니다. 성령은 꿈을 주시는 분. 요엘서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자녀들은 권위 있는 말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전에 예언한다라는 것은 선지자들과도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었는데 가장 작은 어린아이까지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가슴 벅찬 일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주의 주신 환상과 비전으로 가슴에 가득하여서 이 복음을 위하여 배낭 하나 메고 열방을 뛰어다니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우리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아비들이 꿈을 꾸기 시작한다. 여러분, 오늘은 저는 이 구절을 좀 집중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여기 왜 늙은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회의 모든 어른들도 꿈꾸기 시작한다. 여러분, 꿈꾸는 것은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가끔 은퇴를 앞둔 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일할 때는 그렇게 쉬고 싶더니 막상 은퇴를 앞두고 나니 섭섭한 마음이 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를 포함한 젊은 세대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늙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젊어보셨지만 우리는 나이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보와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해서 알아간다 할 수 있을지언정 절대로 살아보지 않고서는 배워갈 수 없는 지혜가 있기에, 여러분, 젊은 지도자는 경륜 있는 리더들이 받는 존경과 그 사랑을 절대로 넘봐서는 안 됩니다. 경륜에서 오는 권위가 있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믿음 지키며 오늘날까지 살아내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젊은 세대의 존경을 받기에 충분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가끔 어른들과 교제할 때 듣게 되는 소리는, 목사님, 이제 저의 남은 꿈은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잘 죽는 것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여전히 막막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점점 실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아비들이 꿈을 꾸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죽어도 오늘 새로운 꿈을 품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음 세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전 세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른들이 그 정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힘 있는 젊은 세대들이 스포츠나 패션이나 어떤 테크놀로지를 주도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들이 시대의 질서와 윤리 규범까지 주도하고자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경륜에서 오는 지혜가 필요하고, 바른 윤리와 질서를 세우시는 어른들의 역할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필수적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똑똑히 봤어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누가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가? 가장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예배당을 채우시고 교회를 지키고자 하셨던 분은 이전 세대라 말하는 교회의 어른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 오셨으며, 누구보다도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로 교회를 지키실 세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 있어서 어른들이 꿈꾸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경에 여러 본이 있지만 제 마음의 으뜸은 갈렙입니다. 갈렙이 그의 나이 85세 때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저는 지금도 전쟁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한 사람이 꿈의 사람, 그가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보여주신 그 젊은이 때 보여주셨던 비전, 그 성읍을 비전으로 품고 45년이 지난 이때에도 나는 전쟁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흥미롭게 읽는 관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구약의 가장 뛰어난 리더는 누가 뭐라 해도 모세이죠. 엄청난 기적과 권위와 권세와 홍해를 갈았고 십계명을 받았고 성막을 만들었고 반석에서 물을 냈으며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지도력을 보였던 것이 모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가 사역하는 40년 내내 그를 따라갔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늘 리더십 이슈였어요. 리더십. 때에 따라 계속적으로 그의 리더십을 흔드는 일들이 있어 그의 마음과 영혼을 지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하게 여호수아 세대 때에는 리더십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여호수아 세대 때 보면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의 땅들을 하나씩 정복하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은혜는 이스라엘이 한 마음 되어서 주의 뜻을 받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수아가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에게 실수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불과 두 번째 전투였던 아이성과 전투, 아이성은 아주 약한 성읍이었어요. 그 전투에서 어이없게 실패하게
하게 됩니다. 패배하게 되죠. 그 사건 이후로 얼마 되지 못해서 순전히 리더의 오판으로 기브온 족속에게 속임을 당해서 그들과 화친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손실이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 해도 되는 전쟁에 그 언약에 묶여가지고 참여하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공동체가 리더십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흔들었다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위기들을 다 하나하나 넘어 하나된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었던 여호수아 세대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은혜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는 동역자, 공동체의 또 다른 어른 갈렙일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죽고 이 다음 세대 리더를 여호수아로 지명했을 때 가장 갈등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갈렙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라임과 유다는 항상 리더십을 두고 좌웅을 겨루던 두 지파, 라이벌 지파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 시대 이후로 남유다와 북에브라임과 유다가 갈라져서 두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의 군사력은 32,000명 싸울 수 있는 자, 유다의 지파는 2배가 되는 76,000명, 훨씬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여러분 갈렙은 이 애굽 땅과 홍해 바다를 건넜고 광야와 가나안 이 세 땅을 다 밟은 2명 중에 1명. 여러분, 갈렙이 믿음이 부족합니까? 연륜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흔들기 시작했다면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갈렙이 여호수아 1장에서 13장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갈렙이 45년 동안 한 것이 무엇일까? 모르죠. 성경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예전 기록이 있습니다. 갈렙이 지도자 앞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민수기 13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의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가데스바네아 12정탐꾼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들은 거인족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분노하고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공격하기 시작할 때 갈렙이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고백했던 자가 갈렙은 충성된 자였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갈렙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영향력이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을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공동체의 어른 갈렙이 있었던 이스라엘 시대 때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꿈꾸는 어른이 있는 교회, 그런 가정은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되니까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앞선 자들이 보였어요. 근데 이제는 뒷선 자들이 보입니다. 그들이 너무 귀해서. 이렇게 또 침묵했던 갈렙이 정복한 땅을 이제 분배할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 내게 주신 비전, 내게 주신 기업, 이 헤브론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오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이 땅을 취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45년 전에 보았던 헤브론 땅, 그 땅을 품고 기다려 여전히 젊을 때 품었던 꿈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었던 자가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의 꿈이 무엇이었을까? 헤브론 땅이었을까요? 아니요, 갈렙의 꿈은 헤브론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여호수아 21장에 땅의 분배가 다 끝난 이후에 마지막 과제가 하나 남았는데 그것은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는 것이었어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기업이 뜨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흩어져 살아야 했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할 분깃을 뽑아주게 되었는데, 여러분, 유대 땅의 분깃으로 뽑힌 제비가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이때 갈렙은, 아니 제가 45년을 기다렸잖아요. 제가 이 땅 하나만 바라보고 2인자가 돼도 그늘이 있어도 침묵하면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내가 이 땅을 정복하는데 내 힘으로 한 겁니다. 누가 도와줬나요? 내 힘으로 정복했습니다. 내가 이 땅만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입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갈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달라 하는 그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갈렙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45년을 기다려서 헤브론 땅을 정복했을 때가 있지 않고, 그 취한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달라 했을 때 주저없이 다시 드렸을 때의 그 영광, 내 삶의 최고의 영화로운 순간은 기도하고 바란 기도 제목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다시 달라 했을 때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때의 그 영광은 영화로울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갈렙은 그 땅을 레위 지파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갈렙은 헤브론까지 정복한 이후에 한 가지 일을 더 하게 됩니다. 헤브론을 정복하고 그 옆에 있는 드빌이라는 기럇세벨이라는 작은 성읍이 있는데, 그는 헤브론의 큰 성읍도 정복했기에 능히 그 작은 성읍도 정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거기서 멈춥니다. 거기서 멈추고 다음 세대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드빌이라는 기럇세벨에 누가 선봉을 하여서 전쟁에 나갈 것인가, 그 선봉의 전쟁에 나아가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어 결혼하게 할 것이다 라고 다음 세대를 도전하게 됩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나간 자가 온니엘이에요.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공동체의 어른은 다음 세대가 전쟁이 모르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손이 훈련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주고, 너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해라, 지지해주고 축복해주고 방향성을 제시하며 다음 세대가 전쟁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의 사람, 꿈의 비전의 사람, 온니엘이 그 땅을 정복합니다. 딸을 주면서 사위로 취하면서 그 온니엘에게 그 기럇세벨이라는 그 성읍을 준 것이 아니라 딸과 함께 저 남방 광야로 나아가라, 네게부 사막, 남방 사막으로 그들을 개척자로 개간자로 그들을 또 파송하여 보냅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이 여러분 사사 시대의 첫 번째 사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온니엘 첫 번째 사사. 이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로 돌아오게 되어서, 여러분 그 사사가 16명 나오는데 유일하게 그 어떤 흠이나 그 어떠한 실책이 기록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쓰시는 사사의 직분을 마무리한 유일한 사사, 첫 번째 사사 온니엘로 하나님께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성경은 온니엘을 말할 때마다 한 가지 타이틀을 붙여요. 항상 그렇습니다. 사사기 3장 9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은 항상 갈렙과 함께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전히 꿈을 꾸는 어른이 있는 공동체, 교회, 가정은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온 세대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주시는 꿈이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생동감 있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이 교회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마다 다른 꿈이 있을 수 없다, 교회마다 다른 비전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한 공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게 주신 유일한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꿈과 소망,
그것은 아직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단 하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교회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셨어요. 장면과 환상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앞에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족속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아주 누구도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알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모든 민족, 방언, 백성, 족속에서 큰 무리가 와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높이는 그 예배,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며 그들이 부른 찬양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의 이름이 비전인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 말씀이 저의 가슴을 고동치게 합니다. 결코 제 영혼을 지치게 할 수가 없어요. 마치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이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설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 일에 동참할 것인가 우리 영혼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이 높은 부르심에 너희는 동참하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으십니다. 교회는 이 비전이 있기에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마지막까지 힘써서 외칠 단 하나의 소식, 사도행전 2장 21절로 교육관 본당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이 소리만 가득한 곳입니다. 팬데믹을 지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거품을 다 빼셨어요. 교회를 슬림하게 하셨습니다. 거품을 다 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질은 여러분 이 내용상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겁니다.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가장 빼다 빼지지 않는 마지막 남은 것이 본질 아니겠어요? 교회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소리로 가득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값없이 누린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왔고 교회는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이름, 인류의 유일한 소망, 우리 평생의 마지막 호흡까지 외쳐야 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비전 공동체입니다. 이 설교 이후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날 때부터 앉은 자를 만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그를 찾아가는 사건이에요. 찾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나는 금과 은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금과 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득한 생명의 바람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여러분, 더 이상 헤롯의 그 건물이 성전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움직이는 교회였어요. 그들은 찾아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줄 수 있는, 교회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 안에 큰 권세가 있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와 상관없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를 의지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꿈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초대 선교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사역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일찍부터 계획되었던 일입니다. 처음에는 선교사 수련회를 계획했습니다.
팬데믹을 지내는 동안 우리가 단기 선교를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재정을 교회에 편입시키지 않고 구별해 두었다가 팬데믹이 끝나면 그분들을,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선교사 리트릿을 갖자라는 취지로 시작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로코 비전 선교를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게 꿈을 주셨습니다. 수련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18가정을 우리 교회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선교지에 나가 자기 자녀들을 그곳 현지인들 같이 키우고 일생을 그곳에서 드리고자 하는 자는 꿈이 있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젊을 때 그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 꿈이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너무 강력한 바람으로 나를 이끌어가서 여전히 꿈이 생생히 있기 때문에 그 황량한 땅을 버려두고 나올 수 없는 단 하나의 이유는 지금 그 안에 그 꿈이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그런 것이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18명의 꿈꾸는 자들이, 18가정의 꿈꾸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모아주십니다. 그들의 꿈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에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되며 꿈을 불어넣는 시간, 우리 온 교회가 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새로운 꿈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는 시간, 여러분, 꿈꾸는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꿈을 짓는 시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전을 품게 되었어요. 선교대회를, 이번에 1회 대회입니다. 매 4년마다 이 선교대회를 우리 교회는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 매 4년마다 우리의 선교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들의 수고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파송 선교사님 또 협력 선교사님을 모셔서 그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뿐만 아니라 4년에 한 번씩은 적어도 한 가정 이상은 장기, 중장기 선교사로 파송하는 파송식을 4년마다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꿈입니다. 도전이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목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가야 하니까 4년 동안 목양에 더 집중할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몸이 선교사를 파송해서 매 4년마다 선교사를 파송하여 주의 그 뜻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저는 선교적 큰 흐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양육하여서 파송하는 모든 일들을 선교단체에 맡겨두고 교회는 뒷전에서 재정 지원만 하고 그냥 어떤 자원 지원만 하는 이 구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교단체에 선교의 비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이 일을 맡겨주셨죠. 교회는 영원한 것이니까. 여러분, 선교단체는 항상 선구자 역할을 해왔어요. 선교단체가 모여서 찬양 예배라는 것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기 시작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각 교회로 흩어져 찬양 예배를 시작해야 돼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함께 교회에서 찬양하며 그 은혜를 누리죠. 선교단체에서 단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몇 명이 모여서 숄텀으로 단기 선교를 경험하는 그것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각 교회로 흩어져서 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단기 선교가 교회의 선교의 동력이 되었죠. 이제는 여러분, 교회가 선교사들을 자원해서 보내서 훈련해 주십시오, 파송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 교회가 선교사들을 발굴하고 또 섬기며 훈련시키고 파송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공동체. 여러분, 이제 그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 비전을 바라보며 선교 대회를 4년마다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 꿈꿔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4년에 한 번씩 우리의 형제 중에 또 우리 동역자 중에 선교사로 파송하고, 우리의 홈그로운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고 기도하는 교회 중심의 선교, 이제 새바람이 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누구든지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이 나 같은 사람, 이 미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쓰임받을 수 있다 하시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미 내게 주신 것,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흘리게 하셨던 그 모든 눈물들, 애통한 시간들, 나의 지위와 은사와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관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 꿈을 품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시간들을 지내왔구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것은 꿈으로 잉태되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꿈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교단체 YM 예수전도단을 만드신 로렌 커니맨 목사님이 지금 87세인데 폐암 4기 판정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생명 연장을 위한 항암 치료나 이런 것이 있지만, 그렇게 생명을 연장시키기보다는 삶이 퀄리티 있게 마지막을 준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쓰신 글이 있는데, 나에게는 예수, 가족, 친구, 비전이 있으니 부족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예수,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 친구들, 내 안에 비전이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모든 것을 갖춘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가족, 친구, 비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단순한 복음에 나의 평생을 기쁘게 드리는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주님의 성전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모든 세대가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새로움을 꿈을 꾸며 마지막 호흡까지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이 시대의 갈렙, 꿈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성령께서 주시는 꿈으로 거듭나는 누저지 초대교회 모든 세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